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저께 살폈죠. 도저히 이스라엘 혼자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집단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지방이 아주 공부 못하는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치는 것이 없겠구나. 이제는 게임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온 성이 아이성이에요. 이름도 이제 아이예요. 작다.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랬습니까? 진짜 평평대로 판판대로처럼 그렇게 잘 열렸습니까? 아니죠. 아이성에서 너무나 크게 대패하는 것입니다. 훨씬 큰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그 뒤에 작은 아이성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공이 가장 큰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상해져요. 처음에는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잘 되고 나면 내가 능력이 좋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나? 내가 원래 잘 될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만큼 큰 시험도 없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만큼 큰 시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하는 요즘에 기업이 잘 되십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어서 내가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내십니까?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가장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조금씩 오죠. 이게 좋은 것일까요? 가장 큰 위기예요.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따라서 성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또 필요도 채워주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작은 성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이 그 내용이죠. 6장에서 여리고성 대승을 했어요.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7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1절 안에 이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1절 안에 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친 물건. 여리고성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의 종말의 진멸 전쟁, 종말에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멸절 전쟁을 상징하는 예고편 같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걸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너무 아깝거든요. 전리품인데 성 안에 우리가 딴 건데 우리가 취한 것인데 이거 다 태우라, 죽이라 이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에르메스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건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in my pocket 해가지고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지혜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서도 범죄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승리 가운데 가장 큰 범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누가 범죄했어요?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충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주 자기 자신은, 아간 자신은 몰래 범죄했지만 그걸 정확하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숨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나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그 범죄하는 사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CCTV예요, CCTV.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나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아간, 이 사람이 범죄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범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아간 한 사람이 인마에 복귀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어떤 퍼져나가는 속도죠. 죄의 무서움이죠. 죄는 부분이 썩어도 전체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도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썩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썩는 공동체.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죄에 빠졌잖아요. 그 죄인을 정죄하고 그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모든 공동체가 다 덮어가지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네. 아유, 저 사람 들으니까 죄를 지었어. 이러면 같이 썩는 거예요. 하나님,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공동체 전체가 다 죄악으로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한 사람이 범죄해도 하나님 전체를 범죄하는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이걸 모르고 2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정탐꾼.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 잘하는 것은 정탐이에요. 정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잘하는 거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정탐을 하러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죠, 사실. 잘하는 거 했으니까. 그리고 참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했어요. 정탐하러 올라가. 그리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가 어떤 내용입니까? 올라가 보니까 아이성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은 아주 병력의 부분만 가지고 올라가도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보고를 듣고 이 보고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수가 여기서 나오죠. 사람에게는 물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안 물었어요? 하나님에게 안 물은 거예요. 왜 안 물었을까요? 아직까지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말이야, 아이성 정도는, 이 정도는 그냥 올라가도 되겠지. 자신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기 자신들의 어떤 성취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패하죠. 대패.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36명이 여기서 이게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범죄예요. 여호수아의 범죄.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어떤 계획을 할 때 여러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의 이 영상을 청취해요. 계획서를 아주 멋들어지게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다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패한 거죠. 아이상에서 대패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행동의 참 좋은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판단 미스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뜻이에요.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걸 어디 앞에서 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저물도록 깊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엎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주어가 바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에서 주어가 누구로 바뀝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 미스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원인 분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야 돼요. 엎드릴 때에 그 이후에 내 삶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호련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지고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고 일어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어나라. 엎드리니 일어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졌을 때 그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냥 대놓고 울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도 임하는 것이지, 내가 다시 실패한 원인 분석해서 다시 뛰겠다 그러면 우리 또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진 이유는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죄를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 이길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범죄 내용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당사자를 없애버리죠. 태우죠. 그렇게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거룩이 먼저예요. 우리는 사역을 많이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을 많이 쳐내면 오늘 하루 참 보람있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직 평가할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 성취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거룩했는가, 오늘 하루 성결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헛살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 큰 프로젝트를 이루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으면 보람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너 오늘 얼마나 거룩했니? 얼마나 성결했니? 얼마나 깨끗했니? 그래서 외부의 일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거룩을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한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성공 뒤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섰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아주 힘들게 살다가 이제 조금 일이 잘 될 때, 아주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 그때가 하나님 앞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때 더 엎드리십시오. 그때 더 겸손하십시오.
더 두려워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성취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고 거룩으로 판단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경우 리트머스 시험지는 딱 하나죠. 무엇입니까? 거룩한가. 교회가 거룩한가. 담임 목사부터 저 아래에 유아 유치부까지 얼마나 거룩한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죄인을 향해서 우리가 깊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싸매고 도와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가 취하는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리고 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버려서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 전술이 좋았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뒤에 바로 무너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죠. 내가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교를 하지만 제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즘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무서운 댓글을 하나 봤어요. 감기에 관한 영상인데 그 아래 댓글에 누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번 독감 얼마나 아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밑에 댓글에 유서를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했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독감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감 한 번만 이렇게 걸리게 하셔도 제 이 자리에 못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 못 해요.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승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잠잠히 그 앞에서 감사하는 거죠. 이런 부족한 사람도 써주시니 감사한 거죠.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메시지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깊이 돌아보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하루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